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두 아들에 대하여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과 신앙 사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받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이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를 좋아하고 또 에서가 태어날 때 역시 장자로 태어났다 한 것도 있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항상 이 에서를 자기 품 안에 두기를 좋아했고 반면에 리브가는 어땠느냐? 주로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에 종사했던 이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이런 편애가 있게 되면서 이것이 가정의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결국 이삭이 두 아들과 관계에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이 원수 관계가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가정에서 만들었던 이 부모 간의 편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그들이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에서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이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이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불러들여서 에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리브가가 이 이삭이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였던 리브가가 한 일이 뭐냐면 여기는 반드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변장을 시켜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한 겁니다. 야곱은 이때 두려웠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이 탈로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건네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리브가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조용히 이야기했고 이삭이 눈이 시력이 아주 안 좋았다 하는 그 상황들 때문에 이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이 야곱을 변장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이 생각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내게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편애입니다. 편애.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일들 때문에 이러한 전혀 다른 생각들이 서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 같은 경우도 이 야곱을 편애하지만 리브가에게 또 한 가지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미 다 임신하기 어렵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다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이들을 임신하게 합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마치 싸운 것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두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싹 지나가게 됩니다. 이삭은 아마 이 말씀을 잘 기억을 못했는지 아니면 기억을 했지만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가지고 장자로서 이 에서가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에 임신할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서가 아내를 구하는데 이 아내를 어디서 구하냐면 당시에 이방 족속으로부터 아내를 드리게 됩니다.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0세의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근심을 했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결국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야곱을 억지로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한 겁니다. 당시 족장들의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리브가가 나서서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내용,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로 3절의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오히려 반문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다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을 이루어서 살았던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또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그들이 아직 나기 전에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세우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은 처음 그들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자기가 속았지만 야곱을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27장 27절로부터 29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내용들이 오브레처럼 떠오르죠. 누구에게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또다시 이 야곱에게 메아리 치듯이 예언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결국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에서가 들에 나가서 맛있는 사냥한 그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시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한번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33절 내용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된 일이기 때문에 더디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37절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에서가 울며 불며 이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한 말, 이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총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 에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다시 물으고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삭이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가면은 이제 믿음으로 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쭉 소개되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거기다 기록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자기도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에게 준 이 축복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이삭이 처음에는 이 에서나 리브가가 다 어떻게 보면 이 편애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극명하게 대립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좀 더 기억했던 인물은 리브가였고 리브가가 한 일에 대해서 결국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에서에게 대답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순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기의 생각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내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고, 나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들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뜻 혹은 그 신앙 사이에서 결국 어디를 우리가 결정하여 나가야 되느냐 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대단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이 순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수하게 많은 어떤 결정의 갈림길들 앞에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가 늘 나에게 익숙하고 늘 내가 좋아하고 내게 늘 익숙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까? 이런 기로 앞에 우리가 많이 서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혹은 부인하고 혹은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국 찾아야만 되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이게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 익숙한 길, 또 우리가 늘 좋아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들의 이야기처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그 뜻이 그렇다면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좋아함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에 잘 부합되게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힘써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